4년 만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주 안 불러주셔서 많이 서운했는데 오늘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또 4년 후에 뵙겠습니다. 올림픽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용어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으로도 충분히 다 설교가 됐다고 보지만 조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2년 몇 개월 정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잠깐 섬기고 이제 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에 편지를 해야 한다는 또 감동을 받아서 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된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다 각 교회에 그 상황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상황들이라든지 또 신학적으로 혹은 생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한 그런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하게 하시고 그들은 이제 이 편지의 글로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 해요. 성경에는 어디 대학 가라고 돼 있습니까? 돼 있다 그래요. 어디 돼 있지? 그럼 성경에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도 돼 있습니까? 돼 있다. 무슨 사업할지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떠올리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안 보는 거죠. 답안지를 안 보고 없을 거야, 없겠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각 교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서신글로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편지라면 그 시대 한 주후 60년경 쓰여졌다고 하면 그때 에베소 교회가 읽고 폐기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편지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라든지 지금까지.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매스컴에 띄우거나 굳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뿐만 아니라 고린도니 다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들은 그 시대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는 모든 역사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24주년에 이 봉헌을 하는 이 즈음에 과연 어떤 말씀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을까? 선물은 성경 안에 꽉 차 있어서 제가 어떤 걸 드려도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뻐하고 또 영광스러울 테지만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도 앞으로 이런 기도를 서로 드리면서 쭉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또 소개합니다. 먼저 교회라고 딱 말을 하면 이 단어부터 우리가 떠올리죠. 교회. 여러분이 잘 아셔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 예배당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울타리 교회고요. 이 공간은 여러분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장소.
그러면 이 울타리 교회는 꼭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야유회를 나가서 저기 어디 금강하구쯤에 자리를 잡고 모여 있다. 그럼 거기가 울타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좀 넓은 교회 원하시면 어디 이렇게 큰 터 같은 데 가 계시면 돼요. 그냥 요 정도로 만족하시면 여기 계셔도 되고요. 교회가 너무 작은데 좀 큰 데 없나? 그럼 좀 넓은 공원, 바다 한가운데 이런 데 딱 있으면 그거 다 여러분의 교회, 울타리 교회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라는 의미 하나 기억하시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도의 모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를 다시 풀어내요. 그 교회가 뭐냐? 근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 사람은 아니고요. 둘 이상의 성도가 모일 때 교회라고 한다. 이 개념을 좀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 끝날 때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개념은 교회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을 넣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인데 그 성도가 모인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죠. 몸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서로 거리를 멀리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피가 흐르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이 개념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또 연합이어서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물론 이게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속한 교회를 떠나서 또 울타리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에 서서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같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오른손에서 이 왼쪽까지 왔는데 멀리 왔다고 했는데 결국 또 한 몸이구나. 어디 갈 데가 없다. 한 몸.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교회를 이제 봉헌한다 그랬으니까 봉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솔로몬의 이제 성전 봉헌 이 의미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 교회와 성전은 좀 차이가 있죠. 개념을 다시 말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잖아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 근데 성전은 건물이죠. 건물이에요. 성전은. 그러면 봉헌을 할 때 교회가 봉헌을 하면 뭘 봉헌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봉헌해야 돼요. 이 건물 이건 그냥 놔두고 부동산으로 두시고 여러분들을 봉헌해야 돼요. 성전을 봉헌한다 그러면 건물을 봉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봉헌해야 그게 이제 맞는 교회관이죠. 그러니까 오늘 봉헌은 여러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그냥 여기 두십시오. 성전과 교회는 또 기원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언제부터 생긴 것 같아요?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성도가 몇 명 있어요? 2명 모였죠. 거기가 교회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전은 언제 시작을 할까요? 출애굽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광야 한복판에 딱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길잡이도 좀 애매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 울타리 교회 와서 성막 얘기하는 건 이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각 지파 중앙에 성막을 딱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만 돌리면 성막이 보여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거죠. 외롭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고, 성막은 건물이니까 비로소 출애굽 때 딱 그때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또 안 맞아요. 그럼 성도가 언제부터 있었냐가 문제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아까 읽으셨으니까 1장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오래됐단 얘기죠. 성도가 있는 게 창세 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미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건데, 자꾸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알다가도 조금 5분 10분 지나면 또 이 건물로 바뀌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 도대체 몇 평짜리가 있었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하죠. 성도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작정되고 예정되었다는 건 이미 그때부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시네, 교회시구나, 교회.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들어 있었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드러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는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지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집에 가면 우리 식구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 사람들은 원수일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정체를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들어서 언제 보이는 교회로 드러날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됐을까? 우리도 다 어떤 시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시기 전에는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 못된, 그냥 아주 쓸모없는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였구나, 그렇게 서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때가 온 거죠. 이게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유지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만 존재를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후에 넘어서 이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좀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있느냐, 이런 거
좀 의아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그래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잠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옥토 비유에서 가시밭이나 돌밭, 대 떨어진 씨앗 이 정도죠. 그래서 여기가 밭이구나, 나는 씨야. 그리고 싹이 이렇게 터보는데 조금 있다가 햇볕이 나면 쓰러지고 또 가시덤불에 눌려서 쓰러지고 그런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이제 보이는 교회 안에 좀 단점이죠. 그러나 함부로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거 내가 딱 보기에 가라지인데 저거 내가 뽑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못 뽑게 하죠.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그래요. 그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 뭘로 봐야 되느냐? 다 알곡으로 봐야 돼요. 비록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이 하지만 그러나 제일 안전한 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다 알곡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자신을 위해서예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혹은 바보라고 욕하는 죄가 살인죄와 동일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성급하게 지금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지금 좀 신앙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막 함부로 그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위험하죠. 알곡을 잘못 건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가 당장 내일 회개하고 우리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옛날엔 남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니까. 저거 어디 가서 인간이 될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구별이 있고요. 기능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성전의 기능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곳이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 더욱더 이제 믿음이 같이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렇게 성장하는 이게 교회의 기능이고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속죄, 화목, 또 서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곳 기능이 확 다르죠. 네, 이걸 막 혼동하기도 하는데 좀 주의해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마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막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성전은 서로 기능도 다르고 기원도 다르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통일이 됩니다. 볼게요. 성전은 이제 성막을 처음에 주셨고 그 다음에 정착한 후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계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왜 그러냐면 성막을 처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든 게 금송아지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너무 왜곡하니까 그래서 철폐하죠. 다 갈아서 뿌려버리고 막 마셔버리고 막 다 없애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게 성전으로 갔으니까 그럼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시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했으면 이제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 백이.
진짜 예수님이 오셨으니 성전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면서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없어지고 복원이 안 되고 있죠. 이거 성전 복원하려고 되게 애들 써요. 근데 복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뭐 최대의 소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 뭐 군사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거 금방 뺏어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서해안 쪽에 요만큼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 군산 지역만한, 딱 군산도 서해안. 우리나라 같은 지형을 생각하면 거기 이렇게 군산만한 거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만큼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또 되게 묘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크게 있는데 여기 두 지역 요만큼, 요거는 그냥 맘만 먹으면 요거 뺏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뺏어요, 묘하게. 그리고 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딱 그 자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앞에 벽까지만 딱 갈 수 있어. 벽. 그 벽을 못 넘어가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그 요만한 조그만 도시인데 그걸 못 넘어가요. 군사적으로 이거 금방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이스라엘의 꿈이 성전 복원이에요. 복원. 성전이 복원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건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두고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이런 이상한 계획들을 세우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뭐 세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조그만 지역인데 요걸 못 먹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교회에서도 성전 복원 운동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충청도나 경기도 가면 막 그 성전 그 모양 해놓고 거기 이렇게 관람하고 하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걸로는 좋은데 그들은 막 성전 복원 운동을 하겠다고 막 헌금을 모으고 막 그러더라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은연중에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은연중에 부정하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성막이 성전으로 예수님께로 딱 갔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 찾아온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하니까 우리가 성전이더라. 근데 또 아까 개념이 있죠. 우리의 모임은 교회라 그랬죠. 그럼 개개인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모이니까 교회가 됐더라. 그래서 교회와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연합되고 통일이 됩니다. 처음에 기원이나 또 기능 이런 것은 차이가 있었는데 다 통일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니까 이제 성전의 기능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이제 부활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몇 가지만 볼게요. 성전의 기능, 그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한 거 있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죄를 회개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랬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울타리 교회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안 하죠. 우리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성전을 봐야 되고 그쪽 방향으로 향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어디서나 기도하게 돼 있어서 성전의 그런 기도의 기능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요. 또 제사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전에서 속죄, 또 화목제, 뭐 서원제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돼요. 특별히 이제 속죄 화목이죠. 제사의 그 제일 중요한 거 서원보다도 속죄 화목인데 뭐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우리의 죄를 그쪽에 이렇게 씌워서 딱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연기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용서가 내려온다. 근데 이 일을 주관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없으면 용서도 없어요. 그 일을 주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과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 이런 게 다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도 얻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 그러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이에요. 제물. 양. 어린 양. 그래서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그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되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능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전의 기능을 다 합하면 이제 중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죠. 중보. 중보는 이제 외래어로 말을 하면 샤먼이라는 뜻인데 샤먼, 무당.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방신들의 그 무당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신에게 연결하고 신을 사람에게 접목시키고 이렇게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성전의 기능이 그것과 같아요. 직접 백성이 하나님께로 못 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직접 용서를 선포하지 않아. 성전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매개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중보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건 그건 진짜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중보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뭐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직접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혹은 내가 하면 좀 기도발이 안 서요. 목사님이 그래도 해주셔야 이게 좀 좋은 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 그 성전 개념 샤먼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진짜는 요즘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를 서로 위해서 해주거나 부탁하거나 하는 건 사랑의 실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래? 너도 나랑 같이 좀 힘 좀 써줘.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사랑의 실천이지 누가 좀 더 영역이 세고 누가 좀 더 기도를 잘하고 해서 그렇게 뭐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뭐 용어로 말하면 이제 도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사랑의 실천이고 진짜 중보는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이건 성경이 선언한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유일한 중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어서 더 이상 뭐 성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기도할 때 기억하고 감사한다. 감사.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면에서 칭찬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칭찬을 듣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 믿음,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믿음. 근데 막 우리 그 강한 신념, 각자의 강한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신념은 센데 그건 믿음은 아니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 기도에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칭찬을 지금 합니다. 또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국한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 막 마구잡이 사랑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믿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러는 건 맞지가 않아요. 믿음을 필요로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꼭 주시는 이런 그 과정을 설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칭찬을 들으려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바로 선 믿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는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할 때 보면 그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보여주셨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칭찬을 듣는다 할 때는 그냥 돈 안 드는 사랑, 또 뭐 이렇게 입술로만의 사랑, 이거는 안 돼요. 진짜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진짜 그 나눔의 사랑까지 다 가야 그게 이제 칭찬을 듣는 사랑이 되겠죠. 근데 이거 유지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두 번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도 자꾸 하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상대는 나에게 그만큼 안 온다.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칭찬을 들을 정도라면 이미 그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를 향한 사랑.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랑의 범위가 성도에 국한돼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우리 성도는 내가 무지 사랑해. 근데 성도 아닌 사람, 교회가 주의해야 될 세계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고 하나는 배타적 세계관. 이원론적 세계관은 교회 안에서만 선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끼리만 좋아요. 착해요. 근데 교회를 딱 나가면 저 밖에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원수야. 그래서 긴장을 놓지 못해요. 뭐 뺏길까 혹시 저 사기꾼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되게 인자하죠. 우리 그 시어머니들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천사지.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몰라.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화장실 청소고 막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회사 가면 왜 이렇게 갑질을 또 할까.
이원론적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안 되고요. 배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아니면 안 사랑해. 교회 다녀요? 나 절 다니는데요. 경계해야 되겠네. 이거는 뭘 지금 혼동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얘기했죠. 교회는 우리 모임이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 근데 이게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이는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 다녀요? 물어봐서 사랑하고 어디 교회? 장로교회? 뭐 순복음? 좀 이상한데 감리교? 뭐 이렇게 막 나누려고 하는 건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정 속에서 때가 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배척하면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배척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우리라 그랬는데 이제 남의 케이스도 한번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 근데 다메섹 이후는 형제죠. 근데 만약에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우리가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했어요. 근데 다메섹 후에 만났어. 뭐라 그럴까?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럴까요? 내가 몰라봤네. 교회인데 안 보여서 내가 몰랐네. 이렇게 변명을 하겠지만 형제를 욕한 건 엄청 큰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걸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면 무지하게 넓어지죠.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해하면 이웃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웃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면 또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자비심, 선함 이런 개념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그럼 뭘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그 자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원수야. 난 저 사람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가 내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놀라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또 사랑하겠죠. 어제까지는 내가 원수인 줄 알고 내가 안 사랑했는데 이제 사랑할래.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도 좀 뺄 건 빼야 돼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몇 명만 넣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탄은 못 넣겠다. 사탄은 너무 확실해. 그리고 이단 교주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긴 못 넣겠다. 간부 요 정도는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단 간부 저들은 아직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넣어줄 수도 있는데 사탄과 교주 이 정도는 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넣느냐 누구를 빼느냐 할 때 제일 안전한 건 하나도 안 빼는 거예요. 사실 사탄은 빼고 그래야 나중에 변명 안 합니다. 내가 미안했어 몰랐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감사를 지나서 진짜 본론 간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구는 내년에 할까요? 좀 더 할게요. 그럼 진짜 이제 핵심이니까 사도 바울의 간구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 제목을 보고 기도하셨는지 저랑 코드가 딱 맞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그렇다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울타리 교회를 위해서 이 간구를 할 겁니다. 저도 이 간구를 하고 싶고 하고 있고 모두가 해야 할 거고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건 이것도 용어 정리해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많겠죠. 저도 울타리 교회를 알고 담임 목사님도 울타리 교회를 알겠죠. 근데 내가 울타리 교회를 아는 것과 정 목사님이 울타리 교회를 아는 건 다릅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가 언제 생겼고 규모가 어떻고 뭐 성도는 어떻고 이런 정도죠. 근데 진짜 안다는 건 관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다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알지. 이건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유대인이고 뭐고 율법학자고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은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에 뭔가가 지금 필요해. 그게 뭐냐면 관계까지 있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영생. 이게 무슨 관계일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안다예요. 그냥 귀신들처럼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왜 지금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뭐 이거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뭐 만물의 주인이시고 뭐 이런 거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어떤 부탁을 하든 다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다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구나 그러죠. 뭐 이 땅에서도 우리 그래요. 뭐 저도 대통령도 알아요. 그가 나를 모르는 게 문제지. 근데 이 아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하는 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이상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안에 모든 필요한 핵심 요소를 다 넣어서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냐면 교회가 우리 지금 성도들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되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딱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자라야 되죠. 그래서 힘센 성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연합을 해서 딱 결성이 되고 세워지면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 성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수 영양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볼게요. 바로 넘기면 있죠. 에베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어렵게 말하지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 교회도 성도의 모임이니까 유기체니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어떤 일에 막 쉽게 넘어지고 휘말리고 사기에 속고 이단들에게 막 끌려가고 이런 일이 없다.
근데 그 필수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원래 이제 아기로 나오셨죠. 그러니까 인성으로 말하면 이 땅에 아기로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지혜가 자라고 또 키가 자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인성으로서의 그 성장을 굳이 우리에게 설명해 보이시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도 지혜가 자라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 해법까지 다 주죠. 성경은 너무 친절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싹 하나씩.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직접 끌고 가요. 그리고 딱 상 받을 자리에까지 다 세워주고 그리고 상을 네 거라 그래요. 나는 잠시 오해해요. 내 건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왔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다 끌고 오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 만물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잘 알듯이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이 다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또 특히 예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설명해요. 풀, 나무, 돌 뭐 이런 거, 해, 달, 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쭉 설명하죠. 만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게 오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만 보여. 먹을 거. 자연 만물 속에서 뭐 먹을까? 그래서 산에 가면 막 아름다운 막 나무가 있고 그 멋진 바위 풍경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창조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예술가시다, 멋지다 이걸 해야 되는데 어디 뭐 좋은 버섯 없나, 먹을 거 없나. 눈이 오염되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맨날 먹을 거 찾고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창조하실까 도대체. 이거 비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꺾어서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욕심 꺾어 가서 나만 내 거야 감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두들겨 패서라도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런데 그냥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막 알아지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읽지만 잘 몰라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그 이디오피아 내시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읽는 거야. 글자니까 읽는다. 빌립이 너 뭐 알고 읽냐? 그랬더니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그 가르치는 분이 누굴까?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해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사. 그렇죠.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 이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원저자이시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떠오르죠.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이 은사도 이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 담임 목사님이 은사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뭐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 은사의 주인이신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나열할 때 보면 묘하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 제일 서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빠진 은사는 이게 소용이 없구나. 많이 오해가 됩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다면 그 은사를 상대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신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은사를 지금 교회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혹시 본인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한 분이 계실까? 나는 이 찬양을 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 힘들어요. 힘든데 자신의 시간을 막 투자해서 왜 연습을 하고 하느냐. 몇 분 안 되는데 소리가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가 그렇게 쓰일 때 은사예요. 뭐 막 좋은 은사는 구하는데 그거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도망가서 돈 벌려고 그런다면, 내가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은사가 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여기 말씀에 관련된 걸 제일 앞에 두셨구나, 저는 이렇게 우깁니다. 아직까지 뭐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우겨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는 방식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도 지적인 능력이 이제 많이 뛰어나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뭐 매체도 많이 발달을 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며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도 충분히 성경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 또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두어서 말씀을 알게 하세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알꼬 하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음성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사와 교사를 주신다. 그것도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방금 읽었던 부분 뒷부분이에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죄다 말씀과 관련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다른 많은 방식들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 또 목사와 교사를 통해 말씀을 알게 하신다 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꼭 세우셨고요. 말씀이 파괴될 때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건 정말 아픈 역사인데, 에덴 동산에 처음에 교회가 섰다 그랬죠. 근데 그때 교회가 설 때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우셨어요. 그 말씀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한 문장의 말씀을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렸죠.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서 말씀을 버렸어요. 사탄은 그 말씀을 뺏으려고 온갖 좋은 걸 다 제시합니다. 네가 그 말씀만 버리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막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약속을 하고요, 또 지혜도 약속을 하고, 막 다 약속을 했어요. 하와한테 네가 그 말씀만 버려라.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니까 상대가 안 돼요. 사탄이 와서 야, 저 선악을 안 하는 나무 열매 좀 먹어. 그러니까 안 돼.
저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안 먹어. 그랬는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좋은 걸 주는 거야. 잘 봐. 저거 먹으면 지혜가 하나님처럼 바뀌어. 저거 먹으면 영생을 해. 막 주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봤더니 진짜 그렇네.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야, 내가 이거 일단 말씀 하나 내가 뭐하러 가죠. 그리고 버리고 열매를 먹는 순간 에덴 교회는 폐쇄되죠. 망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지만 그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가 폐쇄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잘 알잖아요. 에덴 교회를 쫓겨나서 밖에서 또 계속,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랬으니까 계속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말씀을 통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게다가 성도들은 항상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해요. 여호수아가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이리로 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리로 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구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와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 아주 지겨워. 그냥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외침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수천 년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구약의 교회가 못 알아듣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하죠. 700년 때 북이스라엘, 500년 때 남이스라엘 싹 다 멸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때는 국가와 교회가 동일시됐으니까 말씀이 상실되면 교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회복하고 또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위에 또 교회를 세웠어.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몇백 년 못 갑니다. 말씀 위에 잠깐 교회가 서 있다가 또 교회 안에 일단은 이제 목사들이 문제지. 권력욕이 막 생겨요. 누가 더 세냐. 예수님 제자들도 맨날 그걸로 싸웠죠. 길 가다가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결국은 각 지교회 목회자들이 누가 더 세냐. 군산교회 목회자와 김제교회 목회자, 고창교회 목회자가 다 자기네가 더 세대. 그러다가 결국은 교황제가 나타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의 말씀이 또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500년 때. 예수님이 오시고 한 500년 겨우 말씀으로 교회가 좀 서다가 또 파괴됐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교회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또 보이는 교회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자꾸 파괴가 돼요. 그래서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이때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봅니다. 성경 보다 걸리면 죽어요. 그렇게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철저히 감추는 거죠. 절대 너희는 말씀을 보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 그러면서 자기네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고통을 받고 니네가 돈을 내면 내가 좀 빼줄 수도 있는데 얼마 있어. 이걸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들통나니까 못 보게 하고. 그렇게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다시 1500년이 돼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왜곡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 성경을 이제 백성들에게 돌려줬죠. 그래서 누가 뭐 야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 얘기하면 성경 보면서 에이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려져서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100년. 100년이 흐르자 또 이 아픈 역사가 왜 이렇게 되풀이되는지
또 자유주의가 또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이성주의라고 해서 데카르트가 꼬기토 에르고 숨 한마디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이 최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한번 의심해 보겠어. 이렇게 시작하고 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의심. 이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마치 교양인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해서 자유주의가 딱 들어와서 야, 성경을 구별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 이렇게 잘 나눠보고 좀 뭐 신화 같다 그러면 이거 빼버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유 택도 없어. 빼고 그냥 네 마음에 살아있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게 불과 말씀이 바로 선 이후 100년 후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어져 있고요. 근데 울타리 교회가 다시 말씀을 이어받았습니다. 또 종교개혁 때처럼 말씀을 세울지 그냥 또 여전히 그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나이를 먹어갈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맡긴 숙제예요. 나이를 먹어 24년 나이를 먹어가서 그냥 늙었다 말할 수도 있고요. 2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있으면 웅장하게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세월을 보냈으면 늙어가는 거, 이렇게 낡아가는 것. 그래서 또 보수해야 되고 새롭게 고치고 낡아가는.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이런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뒤에 남은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 이 정도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울타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숙의 문제라 그랬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제 세월이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그 세월 동안 낡거나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린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지만 24년의 세월을 버틴 그 인내와 믿음도 훌륭하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